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에 있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은 본래부터가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고 그 죄인인 상태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계속 그 말씀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고 죄 속에는, 인간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강하게 그렇게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듯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해서 야, 내가 저 성을 멸해야겠다, 저 지역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않으시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래, 의인 50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보니까 의인이 50커녕 45명도 없고 40명도 없고 30명도 없고 20명도 10명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결국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하는데, 19장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근데 조카 롯과 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들이 의인이어서 구원해 주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의인이냐? 아브라함은 의인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 거지, 아브라함 자체가 의인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의인이 없어요, 사실. 근데 나는 의인같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가끔 어디 이렇게 글들이 올라온 거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갖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진짜 사실이냐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뉘우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인간은 의로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이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도 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당신도 의인 아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렇게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이게 참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이 말씀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에 보면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에게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죽이고 뭘 어떻게 하고 범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의 의가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다른데 사람들은 그 자기 생각의 의를 갖고 자꾸 들이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도와주면 그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칭찬받거나 인정을 받고 내가 뭘 하면 그거를 꼭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이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다. 그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 좀 잘나고 내가 뭐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정죄합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 바울이 그냥 막 여기다 적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도 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말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삶이 진정한 삶에서 계속해서 가야 하루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수십 번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이루어져도 쉽지 않은 세상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거의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죄는 죄인입니다는 해, 나는 죄인입니다를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시간이 작아지고 기회가 작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살면 떠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겨울 때 왜 한참 뭐 카드 선전도 그랬지만 떠나라 막 이랬잖아요. 일상을 탈출하라. 그럼 뭔가 자유로워질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루를 살면 하나님 무관한 삶인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늘 거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늘 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18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상태에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말할 때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별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할 때. 참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대만 해도 사회를 비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따지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나랑 같은 사람이 좋았어요. 같이 비판하고 같이 뭔가에 대항하고 이거를 같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 좋지 이렇게 뭐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요즘은 그래서 친구나 주위 만날 때도요. 제가 그래, 야 편한 사람이 좋다. 굳이 안 만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친구들도 굳이 그렇게 가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편한 사람은 만나다. 근데 주인은 나이를 좀 먹으면서는 자꾸 못 만나는 애들을 자꾸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가겠다 그랬어요. 빠져야 되겠다. 이제 다 귀찮다.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괜히 가갖고 기분 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먹는 문제 갖고 이렇게 비방하고 할 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얼마나 그게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입을 열면은 죄송해요. 시궁창 냄새 같은 막 그런 냄새가 막 난다 그래봐요. 거기 그걸 얘기하고 싶겠는가? 그죠? 그런데 그거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분별 못하고 거기에 마주하게 되면 13절의 말씀처럼 되는 것이고 14절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시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며 살아야 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제할 줄 알고 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할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선하게 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걸 잘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냐? 이 말의 진실성과 또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난다고 할 때에 칭찬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맺힌 게 많아서
제가 신방 가보면요, 다들 이렇게 할 말은 많아요. 다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진짜 다시 살라 그러면 절대로 안 살 것처럼 그렇게 힘겨운 삶들을 살았지만 그래도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참 훌륭해요. 제가 볼 때 그 훌륭해요. 근데 그런 삶이 대부분 다 이렇게 어려운 삶이잖아요. 과거를 보면 기쁘고 즐거운 삶이 얼마나 있겠어요. 만족스러운 삶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부자인 친구도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 삶이 지나온 삶. 여러분, 부자는 좋을 것 같죠? 요즘 뭐 부자들이 막 사고치고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부자들도요,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배워야 될 게 있고요, 배우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할 행동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고요, 교육을 받아요. 그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 행동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더라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오늘 보면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서 그 입이 더럽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행실로 옮기는 것은 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발이 사람을 끌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요, 참,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뭔가 보복을 하고 뭔가 일을 저지르는 행동하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입에 있던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위라든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성품과 삶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인간은 다 거짓되고 의인은 없고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한 의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자기도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한 의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는 순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고자 몸부림을 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전혀 분리돼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그거는 예수님이야, 그건 바울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등한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너가 학생이면 공부해야지. 그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이건 학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고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고백하면서 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데 죄가 문제고 항상 그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다 그래요. 삶 가운데 다 그래요. 아유 누가 뭐 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왜 이런 남편 만나 내가 고생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뜻에 순종해 살면 내가 기쁜데 내 생각을 자꾸 갖고 집어넣으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고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의가 승리하는데. 의가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기 생각의 기준이 자꾸 와.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왜 그런 생각을 자꾸 앞세우냐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에 그냥 내가 순종해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 나에게 깨닫는 게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신 게 있는 거고 그러면 되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아주 내가 좋겠는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뭐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요. 그냥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개인적으로 그냥 하세요. 단지 하나 여러분들이 씨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기도해야지.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로 제껴놓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기도하고 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시편 14편 보면은요. 거기도 죄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와 죄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14편 7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닮아가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매여서 참 많이 힘겹게 삽니다. 오늘 아침에도 감기 홈페이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다 막 비판을 써놓은 게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막 자기 생일인데 아내가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기쁨 별로 없다면서 거기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이 사람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나라가 이렇고 그러면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걸 왜 드러내서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냐 이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입으로 떠들고 뭐하고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그 주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요,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분도 있고요, 뭐 이런 분 저런 분 막 얘기를 해요. 또 그와 무관하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은 무관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 핍박이 오고 어려우면 뭘로 믿음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단 방법으로 이기나 믿음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결과가 심적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 죄인의 삶을 살면 평강을 몰라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